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5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2페이지 창세기 45장 8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서 혼자 사는 1인 가구가 약 3분의 1이나 됩니다. 예전에 비하면 참 많아졌어요. 저희 어릴 때만 해도 참 할머니, 할아버지 모시고 또 엄마, 아빠 그리고 자녀들 이렇게 3대가 함께 모여 사는 가족들이 참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도 따로 사시고 엄마, 아빠도 따로 살고 또 자녀도 아직 미혼이고 결혼을 안 했다 할지라도 밖에 나가서 독립해서 따로 사는 이런 경우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참 과거하고 비교해 볼 때 이렇게 가족의 구조, 외적인 구조라고 할까요? 외적인 구조는 참 많이 변했다. 그런데 그거 말고 가족의 내적인 구조, 심리적인 구조 이건 어떨까요? 그건 애나 지금이나 별반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아요. 동일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은 어떻습니까? 시대가 바뀌고 시간이 흘러갔다 할지라도 항상 그 마음이 자녀들을 향해 있잖아요. 참 오매불망 늘 엄마 아빠의 마음은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 어릴 때는 물론이고 나이를 먹은 뒤에도 부모님은 늘 그 자식 걱정, 자식을 향한 마음, 그 마음이 늘 그쪽으로 향해 있어요. 참 이건 본능적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자녀들은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녀가 장성을 해서 이제 결혼을 합니다. 그럼 또 아이를 갖지요. 가정을 가지면 이제 부양을 해야 되니까 기왕이면 또 잘 먹이고 싶고 잘 키우고 싶으니까 부지런히 경제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바빠져요. 요즘엔 또 남녀가 다 같이 맞벌이를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참 이러다 보면 시간이 점점 이제 바빠지고 참 물리적인 시간이 점점 이렇게 작아지면 예전처럼 부모님하고 많은 시간을 지내기가 어렵습니다. 물리적으로 어려워져요. 부모님은 점점 나이 드시고 점점 연로해져 가지요. 그러니까 그럴수록 내가 자녀로서 부모님 좀 더 신경을 써드려야 되고 이것도 저것도 좀 챙겨드리고 그걸 알아요. 모르는 건 아니에요. 근데 알면서도 그걸 제대로 지키는 것은 또 참 원치 않게 어려운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이게 나이 들어가시면서 점점 약해지니까 자연스럽게 자녀 더 기대려고 하지요. 자녀를 더 붙들려고 하지 않겠어요. 근데 자녀는 자녀대로 자기 일이 있고 자기 가정이 있으니까 자기 인생부터 챙기려고 하고 또 자기 가족부터 직계 가족부터 챙기려고 애를 씁니다. 참 이러다 보면 본의 아니게 서로 섭섭해지는 경우도 있고
또 마음이 예전 같지 않게 이렇게 멀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그 노인 인구들 중에서 소위 말하는 독거노인, 혼자 사시는 독거노인 그 퍼센테이지가 20%가 좀 넘습니다. 점점 이게 높아져 가고 있어요. 이것도 예전과는 많이 다르지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되는가? 이 사회의 어떤 그 구조의 변화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현상 아닌가 생각은 돼요. 그러니까 종종 우리가 요즘 많이 듣는 게 저출산 고령화, 이미 저출산 고령화의 시대로 들어왔고, 그리고 소위 말하는 핵가족화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의 그 노인들은 점점 많아져 가는데 노인 빈곤율은 약 50% 정도 됩니다. 이게 2명의 노인 중에 한 사람은 빈곤하다, 이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노인 빈곤율 약 50%, 절반, 이게 OECD에서 1위입니다. 참 이러다 보니까 요즘 들어서 특별히 독거 노인의 고독사, 혼자 지내시다가 그냥 소리 소문 없이 이렇게 돌아가시는 고독사가 사회 문제로 이미 대두가 된 것 같아요. 하루 평균 약 8명의 노인들이 고독사로 돌아가세요. 2021년도 통계가 그렇습니다. 하루에 8명의 어르신들이 홀로 쓸쓸하게 죽음을 맞이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냥 어디 알리지도 못하고 돌아가시니까 가장 빨리 이분들을 발견을 한다고 해도 빠른 발견이 4일 정도, 나흘 정도 걸려야 이제 발견을 한다고 그래요. 또 일반적으로는 대부분 한 2주 정도 걸리고 난 다음에 돌아가시면 이제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많은 경우가 보면 검침원들이 와가지고 계량기를 뭐 이렇게 점검을 하다가 발견하고, 집주인이 집세를 받으러 와서 또 소문이 없으니까 나중에 발견을 하게 되고, 이런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이것도 도심 안에서 이런 것이지 바깥으로 나가면 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는 이미 돌아가셨는데 몇 달, 심지어는 1년, 4년, 8년 만에 발견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이미 백골화가 다 진행이 됩니다. 뼈가 하얗게 다 드러나고 살은 다 사라져버리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 경우들도 없잖아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 고독사를 맞이하신 분들은 유언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급할 때 도움을 좀 요청하고 호소할 만한 가족이 없어요. 또 가족이 없는 건 아니고 있다 할지라도 뭐 이미 오랫동안 가족하고 연결이 안 돼요. 단절된 상태로 이렇게 혼자 살고 있는 거지요. 그 참 발견된 유서 중에는 또 안타까운 사연들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떤 유서는 보니까 홀로 돌아가셨는데 간단하게, 이제 유언이지요. 이렇게 썼어요. 아들이 한 20년 전에 외국으로 훌쩍 떠나버렸습니다. 혼자 계시다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내가 죽거든 아들에게 꼭 연락해 주세요. 그리고 끝. 그게 마지막 말이에요. 내가 죽거든 아들에게 연락해 주세요. 자, 그러니까 참 이렇게 혼자 살면서 대화할 상대가 없어요. 그리고 늘 빈곤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홀로 계시는 노인들, 어르신들 자존감이 계속 낮아질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우울증이 옵니다. 노인 우울증이라는 말 우리가 들어보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뭐 삼시세끼를 누가 챙겨주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영양실조가 오고, 또 운동 부족, 누가 데리고 나가서 매일같이 운동을 시켜주는 것도 아니까 운동 부족이 오고, 또 각종 질병에 시달리게 됩니다. 65세 이상 되는 그 노인들 평균치가 그렇대요. 보통 2개 이상의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렇게 등등을 이렇게 미루어서 보면 어르신들, 노인들 홀로 계시는 이 문제, 이것도 지금 뭐 보통 문제는 아니고 갈수록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근데 고독사까지 이르는 원인이 뭔가 요약을 해보면 딱 두 가지: 외로움 그리고 고립. 이겁니다. 그러므로 나이가 드신 노인이나 어르신들에게 참 마음이 담긴 따뜻한 관심, 따뜻한 말 한마디는 굉장한 격려가 되지요. 자, 여러분, 이런 것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우리 부모님들을 좀 더 잘 섬기려고 하면 반드시 이걸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소통입니다. 소통. 부모님과 자녀와의 소통이에요. 이게 사실은 뭐 부모님뿐이겠습니까? 모든 인간관계에서 소통이 중요하지요. 직장에서도 동료들 간의 소통, 부부의 소통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이 나이 드신 어르신들에게 있어서의 소통은 더욱 절실합니다. 이게 살고 죽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들 이렇게 모시다가도 아마 이런 의문이 들 때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부모님이 왜 저러시나? 우리 부모님이 왜 저러실까? 이해가 안 되고 좀 의아한 생각이 드는 이런 때가 있지요. 부모님 좀 너무하신 것 같다. 부모님 좀 지나치신 것 같다. 이렇게 느껴진 때가 없잖아 있을 거예요. 근데 알고 보면 사실은 뭔가 하면 부모님께서 좀 더 자녀와의 긴밀한 소통, 그걸 바라시기 때문이다. 자녀들하고 좀 더 긴밀하게, 좀 더 친숙하게, 좀 더 깊이 있게 소통을 하고자 하는 바람이 이렇게도 표현이 되고 저렇게도 부정적인 모습으로 때로는 표현이 되기도 하고 그렇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려서부터 뭐 도덕, 윤리, 거론하지 않다 할지라도 얼마나 효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자라왔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보면 효도의 가장 기본은 바로 원활한 소통, 부모님과의 원활한 소통, 이게 효도의 기본 중에 기본이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부모님의 입장이 뭔가, 우리 부모님의 처지가 뭔가 놓여있는, 그리고 우리 부모님의 어떤 마음의 상태가 뭔가, 부모님의 형편, 입장, 처지, 이것을 정확하게 아는 것, 이게 출발점입니다. 이게 필요해요. 이게 먼저 돼야 부모님을 제대로 효과 있게 섬길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요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요셉만이 아니에요. 그 아버지 야곱이 나와요. 야곱만이 아니에요. 요셉의 형제들, 11형제들, 그러니까 요셉의 모든 가족이죠. 야곱이 족장 아닙니까? 이게 12지파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에 관한 이야기예요. 요셉은 형들에게 시기 질투를 받아서 나이 17살에 그냥 애굽에 가보지도 못하고 아는 사람도 없고 호롤단신 아버지를 떠나고 가족을 떠나서 애굽으로 팔려오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13년 세월이 지나요. 우여곡절 끝에 우리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우뚝 세우십니다. 바로 왕이 꾸었던 아주 그 희한한 꿈을 요셉이 제대로 해석을 합니다. 앞으로 큰 풍년이 7년이 있을 것이고 7년에 이어서 큰 흉년이 또 7년을 이어갈 겁니다. 그걸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바로 왕이 요셉을 신임을 해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이셨다고 봐야지요. 나라 전체의 살림을 요셉에게 맡긴 거예요. 그리고 흉년이 왔습니다. 흉년이 2년째예요. 근데 이 대단한 흉년은 애굽 땅만 힘들게 만든 게 아니에요. 근동지방 전체를, 가나안 땅까지를 포함해서 대단한 기근에 시달리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가족들도 먹을 게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미 야곱의 형들이 곡식을 구하러 애굽에 와서
요셉 앞에 엎드리고 곡식을 구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두 번째예요. 두 번째 온 거예요. 요셉이 짐짓 형제들을 모른 척합니다. 아닌 척이에요. 그러면서 그동안의 형들을 시험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12형제들이 4명의 여자를 통해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는 형제지만 이복 형제입니다. 아버지만 같을 뿐이에요. 어머니가 각각 달라요. 그러니까 이 이복 형제들 간의 갈등, 시기, 질투 뭐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요셉도 그냥 애굽에 팔아 넘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요셉이 확인을 하고 싶은 것은 이 형제들이 지금도 그런가? 지금도 저렇게 이기적인가? 여전히 형제들 사이에 갈등이 있는가? 자기를 팔아 넘겼던 것처럼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 존재하고 있는가? 그걸 시험을 해본 겁니다. 다행히 보니까 형들도 많이 달라졌어요. 자기를 희생할 줄도 알고 양보할 줄도 알고 그리고 다른 형제들을 챙길 줄도 아는 모습을 요셉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형들이 온 거예요. 그 형제의 정을 더 이상 요셉이 이기지를 못하고 모든 애국 관리들을 다 물리친 다음에 그 다음에 아주 그냥 대성통곡을 하는 장면이 이 앞에 나와요. 얼마나 크게 울었던지 심지어는 바로 왕의 왕궁까지도 그 울음소리가 들렸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드디어 요셉이 자기를 밝힙니다. 자기 정체를 밝히는 거예요. 형님들, 내가 요셉입니다. 요셉이로소이다. 이걸 눈앞에서 보고 형제들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그야말로 화들짝 놀랬죠. 이게 꿈인가 정신인가 했을 거예요. 근데 바로 이어서 요셉이 이런 말을 해요. 자, 이제 지체하지 말고 가나안으로 올라가서 아버지에게 즉시로 내게 내려오라고 전가를 해 주십시오 하면서 이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아버지를 모실 뿐만 아니라 내가 우리 형제들 11형제들과 그 자손들까지도 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형님들에게. 그러면서 한 이야기가 지금 흉년이 2년째인데 앞으로 5년이 더 남았습니다. 거기 그대로 있으면 견디지 못합니다. 다 굶어 죽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있는 이 왕궁에서 가까운 고센 땅을 거주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놓을 테니까 안심하고 모든 가소를 다 이끌고 내려오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여기 11절에 요셉이 직접 이런 말을 해요.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아버지만이 아니에요. 지금 11형제들만이 아니에요. 그 가솔들 전체를 다 데리고 오십시오. 내가 그 누구에게도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말이지요. 여러분, 여기 요셉이 아버지 이 짧은 본문 안에서 아버지라는 단어를 무려 9번이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을 떠난 지가 벌써 22년째예요 지금이. 근데 얼마나 아버지를 향해서 그 마음이 가 있는가, 아버지를 향한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가를 엿볼 수가 있지요. 여러분, 이 형제들이 아주 오래 전에 요셉을 애굽 땅으로 가는 그 대상들에게, 상인들에게 팔아 넘겨버렸습니다. 그리고 20년 이상의 세월이 지난 거예요. 그때 당시에 요셉을 그렇게 팔고 아버지인 야곱에게 가서는 요셉이 짐승에게 잡아먹혀서 죽고 말았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했지요. 그러니까 야곱이 가장 사랑하던 아들이 요셉 아니었습니까? 이게 다른 형제들하고 차별을 해서 요셉에게만 아주 아름다운 예쁜 색동 옷을 늘 입혔다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참 이렇게 보면 자식들을 차별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야곱이 아끼고 소중하게 보물처럼 생각했던 요셉이었습니다. 근데 짐승이 잡아 먹혀 죽었대요. 요셉이 그 말을 그대로 믿고 야곱이 참 가슴에 못이 박혔겠죠.
특별한 대못이 박혔겠지요. 그런 줄만 알았어요. 그리고는 22년이 지난 겁니다. 근데 이제 와서 요셉이 살아있고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다. 이게 만일에 발견이 되면, 이게 드러나면 그야말로 난리법석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야곱은 친아버지니까 요셉이 모신다 할지라도 이 형제들은 누굽니까? 오래전에 그 어린 동생을 그냥 조금의 자비도 베풀지 않고 애굽 땅에 팔아 넘겨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이 형들을 이제는 얼마든지 보복할 수 있는 위치, 그런 권한, 그리고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요셉이지요. 근데 요셉이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아버지의 심정을 헤아려요. 여러분, 우리 자식들도 보면 잘된 자식이 있고 좀 어려운 자식이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가장 견디기 어려운 것은 이 자식도 내 자식이고 저 자식도 내 자식이고 못난 자식, 잘난 자식 다 내 자식이잖아요. 근데 그 자식들끼리 서로 갈등하고 다투고 싸우는 건 정말 보기 어렵지 않습니까? 견디기가 어려워요. 근데 요셉이 그런 아버지의 심정을 헤아려요. 지금 야곱의 나이가 벌써 130세입니다. 상당히 많이 연로했어요. 그리고 야곱의 생애도 생각해보면 참 얼마나 고난이 많았습니까? 어려서부터 그 장자권에 대한 욕심으로 팥죽 한 그릇 가지고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잖아요. 그 덕분에 멀리 바단 아람 외삼촌 집으로 쫓겨가지 않습니까? 거기서 보낸 종살이 노예처럼 일만 해요. 그게 무려 20년이. 외삼촌 라반이 자기 그 삭슬 10번이나 바꿔가면서 자기를 속이지 않습니까?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고향으로 20년 뒤에 돌아오면서는 또 형 에서의 보복이 두려워서 야복강에서 밤을 새워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기는 하지만 천사가 야곱의 환도뼈를 쳐서 그 뒤로는 한쪽 다리를 접니다. 지체장애인이 되고 말아요. 그리고는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왔는데 얼마 안 있어서 하나밖에 없는 딸 디나가 히위 족속의 그 추장인 세겜에게 겁탈을 당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결혼하기를 원해요, 그쪽에서. 그러니까 이 형제들이, 아들들이 거짓말로 속입니다. 우리 부족은 특별한 그 습성이 있는데 남자들은 모두가 다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할례를 받았어요. 그 부족이 할례 받아서 가장 힘들 때에 둘째와 셋째 아들인 시몬과 레이가 칼을 가지고 가서 그 부족 전체를 다 도륙해버리고 맙니다. 다 죽여요. 집단 살해, 집단 살육 사건이 일어나요. 그리고는 이제 가나안 땅에 와서 정착하는가 싶었더니 가장 사랑했던 요셉 형제들의 시기와 질투에 의해서 멀리 애굽으로 팔려나간 지가 20년 세월이 훌쩍 넘습니다. 여러분, 참 이 고난 많은 야곱, 근데 지금도 보면 야곱이 한 부족의 족장이에요. 그러니까 아들도 장성했지요. 손주들도 많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이 부족의 여전한 족장 영적 리더가 누군가 하면 야곱이에요.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을 최종적으로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야곱이에요. 근데 요셉이 지금 드리고 있는 이 말씀은 무슨 뜻인가 하면, 아버지, 이제 아버지께서 홀로 지고 계시는 그 무거운 부담과 짐을 제가 대신 지겠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형님들에게 내가 결코 보복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이야기가 깔려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아버지인 야곱의 마음을 아들인 요셉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지금 놓여있는 입장과 처지가 어떤가, 형편이 어떤가, 그것을 먼저 생각을 하는 요셉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부모님들 이렇게 섬기다가 참 이런 의문, 이런 질문이 드는 때도 없잖아 있을지 모르겠어요. 왜 우리 부모는 저런가? 왜 우리 부모는 이런 것인가? 왜 우리 부모는 다른 부모 같지 않은가? 왜 우리 부모는 하면서 이러쿵 저러쿵 부모에 대한 불만, 불평, 이런 마음에 참 부정적인 감정이 드는 때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나이가 들고 이제 우리도 장성을 하면 나도 어버이가 되잖아요. 부모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아이들을 키워가는 입장 아닙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 부모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인간적인 면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이기 전에 한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 중에 완벽한 인간이 어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의 약점, 우리 부모의 부족한 점, 연약한 점 있지요. 그런 것을 이제는 나도 장성하였으므로 객관적으로 인간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들이 가족들을 여기까지 이끌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았습니까? 노력하고 열심을 내고 그리고 자녀들 양육하기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마치 야곱처럼 여기까지 끌고 온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런 부모님들을 우리가 제대로 좀 봉양을 하고 효도를 제대로 하려면 일단은 부모님이 어떤 사람인가, 어떤 좀 인간으로서의 부족한 점이나 약점을 가지고 있는가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객관적으로 부모님이 지금 놓여 있는 형편, 처지, 입장, 그 마음, 심정까지를 요셉처럼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우선이에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 잘 봉양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자녀 입장에서는 우리 육신의 부모를 잘 섬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 가지를 더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부모의 마음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그게 어떤가를 요셉은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8절을 보면 요셉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여러분, 기가 막힌 말 아닙니까? 요셉이 애굽 땅에 와서 13년 동안 한참 감수성이 예민하고 부모의 도움이 필요한 그 시기에 호롤단신 고생을 많이 했어요. 누명 쓰고 감옥에도 가고 풀려날 줄 알았는데 소식이 없고 또 몇 년이 지나고 참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생했던 세월을 뒤돌아보면서 요셉의 해석이 문제예요. 해석이 중요해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형님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형님들이 시기 질투에 의해서 나를 애굽 땅으로 팔아넘겼지만은 하나님께서 사실은 나를 여기에 전령으로 미리 보내신 것입니다. 이런 말이지요. 참 얼마나 대단한 해석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보내셨습니다 하면서 이어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로의 아버지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로 온 집안의 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요셉의 진솔한 고백 안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주어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에요. 자신이 살아온 고난의 인생, 그 과거를 뒤돌아보면서 요셉은 하나님이라는 주어를 계속 반복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겪어왔던 이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심지어는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참 불행해 보이는 일까지도 지금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에 있었다. 이런 고백이지요. 성도 여러분, 참 때로는 우리 가정에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진 때도 있지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해를 못해요. 아니, 하나님께서 왜 이런 고난을, 왜 이런 불행을, 왜 이런 어려운 일을 우리에게 주시나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보니까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존재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이런 고백이죠. 자, 그러니까 요셉은 지금 하나님께서 아버지인 야곱뿐만 아니라 요셉의 그 형들 11가족 모두를 향해서 갖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요셉은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여기 7절 보면 요셉이 이렇게 시작을 해요. 7절에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얼마나 분명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가, 내 인생을 향한, 내가 당한 고통과 내가 당한 어려움과 내가 겪었던 고난의 참 의미가 뭔가. 요셉은 여기서 특별히 구원이란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저 하나님이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고생 중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봤던 요셉 한 사람만을 애굽의 총리로 세워서 이 땅에서 그저 잘 먹고 잘 살고 부를 누리면서 온갖 영화를 누리면서,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나를 우리 가족 공동체 전체의 전령으로, 대리인으로 앞장서 보내셨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고생시키시고 여기까지 이렇게 애굽 총리의 위치로 끌어올리신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가족 전체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신앙 고백이지요. 자, 여러분, 이렇게 보면 우리가 우리 부모님들을 정말 제대로 잘 섬기려면 역시 그 두 가지 이해가 필요한 것 같아요. 부모님 마음을 이해하는 것, 가급적이면 부모님을 좀 인간적인 차원에서, 객관적인 차원에서 이해하는 것, 이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마음, 부모님을 향한, 우리 가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뭔가를 이해하는 것, 이 두 가지 이해가 다 필요해요. 부모님 마음은 이해를 해도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를 못하면 사람이 한계가 있잖아요. 거기서 거기잖아요. 잘 섬기다가도 아주 오랫동안 계속 꾸준하게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섬기기는 어려울 거예요. 또 반대로 하나님의 마음은 이해를 해도 부모님의 마음, 부모님의 입장과 처지를 잘 이해를 못하면 섬긴다고 해도 겉돌기가 쉽습니다. 제대로 효과적으로 부모님을 섬기기는 또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늘 보면 부모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 이 둘을 같이 동시에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이걸 이제 다른 말로 표현을 해보면 우리가 이제 나이를 먹고 이제 독립을 하잖아요. 점점. 그러면 자연스럽게 부모님으로부터는 심정적으로 독립이 되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근거해 생각을 해보면 어떻습니까? 완전히 영원무궁토로 호로를 다니신 내가 독립적으로 사는 그런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부모님으로부터는 자연스럽게 심정적으로 독립을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께는 심정적으로 의존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내용이 이 안에 깔려 있는 거죠. 심정적으로 부모님에게 여전히 나이가 먹었는데도 매여 있으면 우습잖아요. 부모님의 품을 떠나지 못하고 늘 부모님에게 매이지 말고 부모님을 제대로 도우려면 심정적으로 독립을 해야 돼요. 부모님을 객관적으로, 인간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부모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가, 마음이 뭔가도 함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 이렇게 보면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부모님을 바라보아 주기를 바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눈으로, 그저 자녀의 마음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부모를, 하나님의 시각으로 부모를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나를 돌봐주셨죠. 근데 이제는 연로하시고 힘이 없으니까 내가 돌볼 차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누구에게 이 부모를 맡기겠어요? 내 부모인데 나에게 그 부모를 맡기지 않았겠습니까? 요셉이 그러니까 기꺼이 내가 봉양하리이다. 아니, 아버지뿐만 아니라 형님들과 그 자손들 전체, 우리 가족 전체를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누구에게도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연로한 부모님을 우리에게, 나에게 부탁하셨다, 그렇게 생각하고 요셉처럼 내가 기꺼이 봉양하리이다 다시 한번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